할렐루야. 오늘 2020년 또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중리교회 모든 권속들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모였지만 또 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한 우리 청년 세대가 또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아마 종교개혁 이후로 초유의 사태가 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신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케 임재하여 주사 온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동일한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구유의
기뻐하시고 우리 성탄절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드리신 후에 우리 박재복 원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케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전능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각종 죄악으로 인하여 영죽었던 저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단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20년 전에 보내어 주심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고난을 한 몸에 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구주로 삼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삶을 살며 우리 예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쓸쓸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온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통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여 근심 걱정이 있고 또한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로 맞이하여서 온 세계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이 세계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먼저 믿는 저들이 주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탄 예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어느 곳에 있든지 초목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은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니 아버지, 그 모든 처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이영우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신 이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의 귀한 복된 말씀이 증거되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의 나심,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짐승의 그 구육간에 태어났다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지금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 예배가 이렇게 좀 초라하달까요? 빈약하다 그럴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빈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로 오신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종교개혁 이후에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나라와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또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영상이 편집되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 없이 태어난 우리 옛날에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마당새야, 돌새야, 이런 이름들이, 별명들이 다 붙여질 정도로 그냥 불려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마다 다 저마다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하며 고민하다가 가장 귀한, 존귀한, 아름다운 이름들을 지어주는 줄로 압니다. 제 이름에도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한자의 뜻이 있죠. 어떤 우자 돌림도 있겠지만 아버님이 그 이름을 잘 생각하셔서 지어준 이름의 한자의 뜻이 누릴형의 비우더라고요. 비를 많이 누린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홍수를 만든다는 건가? 물에 빠진다는 얘기인가? 해석이 안 돼요. 아버님 천국 가셨고,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겠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이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듯이 예수의 이름에도 놀라운 비밀과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가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런 개인의 이름도 있지만 그 성도의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신 성도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이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줄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 이름 안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해 보시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격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독생성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이 예수는, 아기 예수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물의 영장이든 간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암수 구별 없이 짝짓기 하지 않고 태어나는 생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한 예외의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는 항상 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번영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요셉의, 그 유다의 자손 요셉의 씨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남자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이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성자이든 종교의 창시자이든 교주이든 이 땅의 어떤 실세자이든 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놀라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인 거예요. 사람으로 나지 아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봐야 믿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폄하하고 예수를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치부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가 실제 있었던 것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예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BC, AD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서기 2020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훌륭한 4대 성인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고 본이 되었던 사람이다 정도로만 인정하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감추어진, 드러낸 비밀이다 그래요. 역설이죠. 비밀은 꼭꼭 감추어지고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치르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웨이, 일방통행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다른 어떤 길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 타는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 놀라운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는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부인하고 부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저주하고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모욕하는지 몰라요. 저는 욕을 잘 모르지만 서양의 욕의 90%는 다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수가 좋아서 지저스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TV 잠깐 보더라도 놀라면 사람들이 오 마이 갓 그러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갓, 이 지저스, 예수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 안 좋은 말들이에요.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욕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나쁜 욕들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폄하하고 저주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폄하하고 저주거리로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도덕, 윤리, 철학 이 정도를 가리키는 선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랍비여 그랬어요.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를 발견했을 때는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더 확고히 붙드시고 고백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의 비밀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나 미가서에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아기 예수님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그 성취된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또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고륙지친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확신과 안정감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고륙지친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두려울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셨지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와 진정으로 연합이 되는 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속되고 하나님으로 편입되는 양자의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33년의 생을 마치시고 직접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우리도 성도의 연합과 가정의 연합과 교회의 연합과 직장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탄절기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부부도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야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죄사함의 비밀과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 나의 자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토록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성탄절기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확고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고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겠네. 죽는 건 두렵지 않겠지만 요셉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 한글에는 계집종이오니 그러죠. 이것이 이제 개정 번역에서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와 내년 또 새해 다가오는 2021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지만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절대 은혜,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보통 남편이었으면 이것을 드러내고 율법대로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중육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끊고자 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20절에 뭐라 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그러한 믿음과 마리아처럼 요셉과 내 이성과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이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우리 중리교회에서 펼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올 남은 한 해와 내년 다가오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비밀과 영적인 부유함과 축복이 있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올 남은 한 해와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중육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성탄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내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복단 성탄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빵하고 음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준비를 했다가 취소가 안 돼서 제가 너무 잘 됐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왜냐하면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선물이라도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그것도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는 가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고요. 오늘 가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하나씩 챙기시고 또 가까운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챙기셔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는 부분들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희가 또 이렇게 직접 배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또 성구영신 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1월 3일 두 번의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시간대는 한 10시나 정도 해서 오늘처럼 시간이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구영신 예배도 31일 밤 11시 이전에 그럼 밤 10시 정도 되겠죠.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 신앙 원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안내석이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표현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정했습니다. 또 2021년 주일학교 교사 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로 계속 중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 1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낙이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예수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들어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고 그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